성경이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토버라고 하는 것과 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것을 선과 악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토버와 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선악이라기보다는 토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런 의미라면 라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이냐 밖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중심에 두고 말씀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당시의 사람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같았을까요? 또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약간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해서 복음서는 수십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이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앞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라고 했을 때 표적은 다름 아닌 오병이어 라고 하는 것을 행하였던 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것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적시로 훨씬 그 경험한 사람 이상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들었던 사람들은 저분께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실 거다라고 자신들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예수님께 저들은 이 나라에 예수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예 그러죠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어져 있기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예수님은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찾아온 사람들을 등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요한복음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많은 군중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이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이유가 다름 아닌 떡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이분이 이 나라에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얽어매고 있었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사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저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예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대통령이 되어지면 경제를 우선시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예수님 이 나라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군중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지고 조금 더 나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던 서민층들이 없이 살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꿈꾸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토벌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내 맘대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특별히 맛본 사람들은 단순히 떡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던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말씀을 당시의 사람들은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다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오해했습니다. 아니,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기적들,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을 들었지만 저들의 의식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아무리 그래도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계속 거듭 말합니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변두리였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만 하더라도 변두리인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변두리 중에도 훨씬 더한 변두리였습니다. 예수의 출신이, 예수의 배경이 저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소한 메시아가 되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되려면 이 정도의 학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의 혈통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출신 성분이 아니었기에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외모를 평가하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오히려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떡을 먹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메시아라 말씀하셨을지라도 그런 분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잣대로 생각했기에
저들의 의식 속에, 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최소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사뭇 다른 완전히 변화된 나라로 초월적인 나라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과 비슷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하심의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했던 질문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의 요지는 때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아마도 질문에 대한 내용도 같았으리라 라고 짐작해 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한 것, 이스라엘의 회복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저인은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천대받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열방의 웃음거리가 되어진 것이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십니까? 모르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오늘 본문에 있는 질문을 보면 상당히 답답해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르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입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보면 침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입이든 침노든 밀고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침입 혹은 침노라고 표현해 놓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구원을 받고 또한 치유되었음을 저들은 경험했습니다. 또한 목도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누어져 있던,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아니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아니냐라고 저들은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했던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침노하여 밀고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문득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묻기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주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답답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해가 떠서 환한 대낮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이 떠 있구나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환하게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말하기를 해는 언제 뜹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대낮이 되었는데,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너희들 안에 있는데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임한다, 저런 때에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미 와 있었다라고 주님이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어디이든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기에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귀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눈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하는 것은 완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안에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각 속에는, 의미 속에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먹을 것이 많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가 로마의 속국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해방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생각과 그리고 바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는 거죠. 그 결과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날에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8월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그런 인생, 그런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녕 기뻐하시는 토버가 무엇인지를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욕심과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므로 여기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 저기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배우며 그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 뜻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삶 가운데 있어 주어지는 열매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싶은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례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주님,